김하중 전 대사의 최근의 책, 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김하중 대사가 1969년 2월 말 대학 졸업과 함께 ROTC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의 이 병과는 통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대부분의 이 동기생들은 다 이 후방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이 김하중 대사는 전방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실력이 있고 좀 뼈가 있으면은 후방에 이제 서울이나 뭐 이렇게 그런데 배치를 받아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김하중 대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성적은 괜찮았는데 전방에 이제 배치가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전방에 배치가 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1999년 8월 이제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이 되면서 비로소 30년 전에 이제 ROTC 장교로서 전방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풀려졌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지금의 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군부들의 이 지지가 있어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교안보 수석이 이제 되어졌을 때 군부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 군에 있는 장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1969년에 그가 ROTC 장교로 전방에 배치가 되었을 때 그때 아주 탁월한 이 육사 출신들의 소위들이 함께 배치가 돼서 이 김하중 대사하고 관계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대장이 되고 중장이 되고 소장이 돼서 이 김하중 대사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되는데 아주 크게 환영하고 지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인생의 순간마다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그런즉 나를 전방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전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부의 주중대사로 삼으시며 통일부 장관으로 삼으셨나이다. 결국 남들이 가기 싫어했던 전방 근무가 내게는 앞으로 누리게 될 많은 영광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였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여기 당시의 생각 참 이 불만스러운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절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지 않습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의 신하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은 아주 지속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다윗을 위협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마침내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마침내 사울의 손에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추종자들, 그의 소년들과 함께 이제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27장에 보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생각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 땅 이 시글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30장에 와서는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공격으로 엄청난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온 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제 이 시글락 땅에 왔습니다. 블레셋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 이제 시글락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 이 시글락에서 그의 인생은 가장 큰 고통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험, 고통스러운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 때가 이 시글락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이 추종자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웁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인생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이거는 처참한 참 인생의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은 생각을 찬양하고 이성을 찬양해서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성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두어서 생각하는 존재이고로 인간이 존재한다, 이 생각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성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성, 하나님을 떠난 생각,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염려와 두려움이 오면 그 영향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 우리의 생각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 잘못된 판단, 이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가 생각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만 가기만 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동족 간의 전쟁을 할 뻔했고, 그가 거하는 시글락이 아말렉의 급습을 당함으로 사람 가족과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로 인해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 위기, 그 추종자들이 슬픔에 못 이겨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리더십이 완전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이 신뢰하지 못한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자기 이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결국은 다 불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또 연약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된다 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뭐 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대로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면 이루십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이 돌로 침을 당하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전한 곳, 또 안전한 사람들, 이건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나 더 큰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또 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생각, 이거 참 여러분, 이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불완전하다. 자, 이거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이룰 수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지금만 보고 또 행동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래까지 통찰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 가장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일도 해보면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또 저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 여기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생각은 마침내 깨어졌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위기가 초래함으로 다윗의 생각은 깨어졌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그가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다윗의 생각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6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온 지 1년 4개월입니다. 자, 이때는 기도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왔을 때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으로 행동해서 불신앙만 있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이런 불신앙이 이제 깨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이제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회복된 다윗의 신앙, 참 이거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위기 가운데 드러난 신앙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 회복된 다윗의 신앙을 한번 통해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참 신앙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참 신앙, 이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그의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이 위기 때에 다윗의 신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위기 때에 다윗의 신앙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 His God.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철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이런 관계가 있는 신앙은 여러분 위기를 이겨냅니다. 위기를 이겨냅니다. 또 위기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위기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은 결코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이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복된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다른 사람들이 바뀐다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경은 그대로였지만은 시그락은 불탔고 또 그 가족들은 없어졌고 돌을 들어서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자신이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졌다. 바뀐 겁니다. 자, 위기를 맞아서 크게 여러분 다급했던 다윗입니다. 이 다급한 것으로는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레이 이 토리의 목사님이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고갈된 상태에서 말하면 이거 위기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거거든요. 그는 성령 충만하면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다윗이 믿음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공이 강해집니다. 자기가 변화됩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경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에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다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또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가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는 거예요. 늘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성장하면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예나 지금에 똑같은데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믿음이 강한 갈렙이 그 가나안 거민을 향해서 저들은 나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밥하고 먹이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 불신앙의 정탐꾼들은 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성장했냐, 믿음으로 성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또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말씀을 했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다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가족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실패의 자리에 계시다가 오늘 이 예배에 오셨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 빠졌다가 다시 이곳에 오신 분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주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또 나의 사명을 여러분 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끝까지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의 때에 신앙을 가진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용기를 얻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에봇은 대제사장이 오신데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도구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우리의 생각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회복이 있습니다.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까?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다시 이런 것 얻게 됩니다. 다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생명 찾게 해주시고 지위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찾게 해주시고 권리를 찾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잃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찾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도 다시 찾게 됩니다. 생명도 찾게, 재물도 찾게 됩니다. 다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는다면, 그 뜻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600명을 이제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친 200명을 두고 400명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받았거든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승리의 요인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믿었거든요. 200명은 여러분, 지친 200명은 두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참, 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숫자보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친 자를 배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교회가 일률적으로 막 일하자, 이게 아닙니다. 상한 10년, 지친 10년들을 배려합니다. 쉬어라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다 참여해야 되고, 속상하고 지치고 힘든 자들 배려가 없습니다. 다 배려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다 은혜 받으면은 상하고 찢긴 심령 배려합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세워줍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일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이 다툼이 있고 거기엔 분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모여서 일하는 것 같아도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싸워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숫자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새기기 위해서 옆에 분들이 인사하는데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일. 자, 교회는 숫자로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누구로 일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으로 일하는 데입니다. 다 하나님으로 일합니다. 은혜 회복되면 한 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사람들 의지합니까? 왜 바라봅니까? 주님이 하시는데요.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포하셨는데요. 다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관용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리더십이 커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주 나중에는 견고하게 다윗의 왕국이, 이 리더십, 은혜 받은 다윗이 리더십을 세우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이 다윗 왕국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흡사한 왕국이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기초로 세워진 왕국이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 전리품을 얻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서 유대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쭉 나눠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 생각으로 쫓아갔을 때는 여러분 슬픔과 이름과 위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는 승리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여러분 선한 리더십의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